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특강 시간입니다.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한 시간 우리가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수님의 강의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내 인생에 정말 길을 찾았습니다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지성이시고 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자분들과 또 같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68학번 우리 철학과 연세대학교 제자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해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덴마크의 킬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게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먼저 세상 떠나고 손주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손주가 이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이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내 손주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나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 어린 손주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나이도 많고 언제 너희들과 세상 떠날지 작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가장 소중한 뜻을 하나 남겨야겠다. 그러니까 옷을 단정히 입고 나하고 어디 가자. 그 손주가 어린 손주가 이제 옷을 단정히 입고서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쭉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아버지 산소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산소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 손주 보고서 여기 내 아들 내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잠들어 있는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라고 한 것까지는 알고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얘기는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야겠다. 이제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킬케고르이 이제 그런 비유를 쓰는 것은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 인간 중에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이제 그 신앙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는 예수다. 거기까지는 다 믿습니다. 그건
공자는 공자고 석가는 석가듯이 예수는 예수다. 그것까지는 믿는데 그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건 못 믿는 사람이 이제 많습니다. 프랑스의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전을 써서 아주 그 유명한 예수전기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은 또 예수에 대한 전기를 쓸 때 뭐라고 썼는고 하니 예수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참 인간 중에 인간다웠으면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했겠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는 이제 예수로 끝났다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수로서 인간 중에 인간입니다. 사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봅니다.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높였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그 마지막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그 유명한 시인인 괴테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걸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아주 좁은 공간,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은 나라 아니에요. 아주 그 좁은 공간에 12 제자를 데리고 그 시대에 그 몇 사람을 데리고 3년 동안 살고 끝났는데 그 예수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이제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민구하니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제 암시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신들은 다 생각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결격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자격을 잃는 겁니다. 인간다움을 상실한 사람이 신앙을 얘기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영도 바닷가에 이제 좀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뒤에 두 젊은이가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대학 동창인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이 친구 보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 교회 한 달 동안 다녀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그 친구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실망했다고 그래요. 그래, 왜 실망했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를 믿는데 절에 가서 뭐 물건 바치고 돈 바치고 복 받겠다고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는 불교를 떠났다고 그건 아니니까 말이죠. 인간답지 못하다 떠났는데 내가 교회 가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쭉 나가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공짜 천당도 있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학생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영원한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쪽 학생이 뭔고 하니
난 그렇게 생각은 한다고.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인간답게 살고 그걸로 끝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신의 존재하면 신이 맡기는 거고 다 맡기는 거지 그것까지 나 책임 못 진다고. 그러나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누구보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교회 가봤더니 공짜로 천당 가겠다는 사람만 있지 인간답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없더라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 혼자 들으면서 저 젊은이들의 고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데 우리도 사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쭉 하게 보면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회 밖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성실하게 지혜롭게 최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우린 너무 인생을 무책임하게 산다. 그래서 얼핏 두 사람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가출옥도에서 나왔을 때 한번 그분의 이제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는 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실해요. 이 다음 여러분이 이제 그 미국에 갔다 LA 부근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 앞에 긴 공원이 있어요. 거기 동상이 3개가 있는데 처음 앞에는 흑인 인권 운동한 마틴 루터 킹 목사고요. 그 뒤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는 간디 선생의 이제 동상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왜 거기에 동상이 생겼냐 하면 도산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무 실망에 빠졌다가요. 내가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하겠는데 나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겠다. 선진 국가에 가서 좀 보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거기 일대가 이제 오렌지 농원인데요. 그 농장주를 찾아가서 나 당신 내 농장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저거 내가 믿어도 되는가. 그래서 농장주가 와서 일해보라고. 그래 이제 맡겼는데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농장주가 감탄했다고요. 우리 저런 애들은 처음 봤다고 말이죠. 그러자 거길 떠났거든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젊은이가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협회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도산이 옛날 여기 와서 일했다고 우리 기념비 세우자고. 그 기념비 세웠어요. 그 도산 선생을 가만 보면 참 저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그 정성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시지 않고 받아들이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와서 27살 때 교사가 되는데요.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을 이렇게 쭉 모시고 있어 보니까요. 참 훌륭해요. 그 인간적으로 참 훌륭해요. 내가 그분한테 배운 게 있는데요. 그분은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요.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을 옆에 안 두고요. 편가르게 하는 사람을 옆에 안 둬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일을 맡겨요. 그 예를 들어 말하면 동아일보 다 만들고서는 그 자기 친구인 송진우 선생한테 나보다 당신 유능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중앙학교 당신 재산으로 건축 다 하고서 준비하고서는 현상윤 최두 선생한테다가 좀 좋은 학교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정성 쏟은 건 고려대학이거든요.
보성 전문이죠. 그거 다 하고도 또 당신 총장 안 하고요. 현사연 총장한테 맡기고 언제나 당신보다 그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게 돼요. 그래서 난 그분 밑에 살면서요. 철없이 살다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왔는데 나도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 되지 말자. 또 동료를 비방하는 그런 그 인격 모자라는 거 하지 말자. 절대로 편가르긴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밀어주지 경쟁하지 않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병으로 이제 누워 계시게 됐는데 많이 좀 어려워했어요. 그래 우리 교장이 그 정월 초하는 날 되니까 교주 선생한테 세배드리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세배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천주교를 믿었던 때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그 신앙이 그 순수하고요. 그 참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아주. 근데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니까 병중에 계시다가 이제 세배드리러 갔더니 새해 인사 나누고서 김생 우리 기도 드릴까요? 그리고서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대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이 민족 국가를 하느님까지 버리시게 되면 우린 갈 데가 없다고.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희망을 주셔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안병옥 선생은 인생에서 최고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성실한 데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실한 데 있다고. 나도 그러고 그분도 그러는데 안생도 그렇죠.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을 못한다고. 그 성실이 깨졌으니까 유혹할 틈이지 유혹 못한다고. 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 버리게 되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는 성실이 최고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인정한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 더 생각하는데 그 성실한 사람이 경건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면 하느님 앞에 간다고. 그 인간적인 성실성에다가 경건성을 가지게 되면 그건 신앙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비유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호수가 조용한 호수가 있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파도가 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런데 파도도 치지 않고 조용하게 되면 하늘의 달과 별 그림자가 다 내려온다고.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동안은 성실성도 그 가운데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동안은 신앙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조용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교회가 자꾸 커지고 그러면 교권이 커지거든요. 천주교의 교권은 뭐 지금 세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권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인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교권이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교권이 중요한 게 인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권위가 무너지면 이제 다 정계는 전체 이제 우리가 대통령에도 권위가 있어야지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그 40대 대통령 오니까 70대 되는 노인들이 전부 박수받고 그 존경심이거든요. 권위거든요. 그 권위 가지고서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세상적인 무슨 직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한 대가예요. 예, 이건 기독교는 그래요.
내 친구 가운데 뭐 이렇게 숙대 교수도 하고 뭐 차관도 하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이제 그런 중학교 신앙 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그 만나서 무슨 얘기가 뭐 그 친구가 웃은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난 세상에 아무도 무서운 거 없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해.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뭐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얘 이 새끼야. 내가 너 낳았다. 할 말이 뭐냐? 네. 그 말하면 꼼짝 못한다고 하죠. 그게 사랑의 권이에요. 네. 내가 너 낳았다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권위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 안 하는 신부님에게는 권위가 없다고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권위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훌륭한 신학을 강의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사랑이 있어서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 마음의 권위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이런 변화가 오고, 그건 안 올 수가 없어요. 변화가 오고요. 그럼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오는 건 뭔가? 그건 아마도 거부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아니 사명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당신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점점 더 제자들을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극치에 도달하는데요. 그건 민관이 내가 간다면 너희들이 내를 맡아야 할 테니까, 내를 맡아야 할 테니까 맡아라 그래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부정하고 사명에 빠진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은총의 선택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느끼거든요. 내가 연세대학교 처음 갔을 때 옛날이니까 이제 감리교 목사님 와서는 자꾸 자유 얘기하고요. 장로교 목사님 와서 자꾸 예정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교수들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은 자유입니까? 예정입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신앙에는 난 그런 자유도 모르고 그런 예정도 없었다고. 내게 있는 건 은총의 선택이라고. 그 은총의 선택 속에는 자유도 있고 예정도 있었다고. 근데 그걸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난 그거라고 말이죠. 그 사명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이상하게 이제 느껴요. 나는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한 책을 몇 권 썼는데요. 그 책을 읽고서 나한테 이제 그 편지를 보내거나 이제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책에서 나 얘기 안 한 내용이 뭔가 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사명을 가지게 됐다. 가지게 됐다. 그래요. 내 손주애가 강남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담임 선생이 이제 그 반 애들 다 모으더니 이제 그 하는 얘기예요. 내 손주가 이제 그 학생으로 이제 된 거죠. 나오는 얘기가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의 담임 선생이 돼서 이제 함께 살게 되겠는데 나는 내 과거하고도 다르고 또 다른 선생님하고는 다를 거다. 왜? 난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너희들 내 힘이 미친 데까지 사랑한다. 왜 그렇게 됐는가? 내가 대학을 마치고 무신론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돼서 2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질 못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희망은 못 가지고도 하여튼
살아야겠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한 사람 생겼는데 교회 다니는 그 주일학교 여선생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랑했다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무신론자고 내 여자친구는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고 인생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하지만은 결혼은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버릴 수는 없다고. 그러나 당신네 부모를 위해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갈 테니까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는데 내 아내가 어떻게 병을 얻어서 앓기 시작하는데 그만 그 병이 자꾸 심해져서 거의 절망 상태에 갔다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도 있고 사랑을 가지고 한 번 인생을 다시 출발했는데 아내는 병수에 걸리고 그때 내가 그 받는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고. 집에 가는 것도 그 병중의 아내를 보는 것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싶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병수에는 아내가 또 날 보는 그 절망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는 비가 자꾸 쏟아지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저 무작정 우산을 받고 돌아다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쓱 보니까 오늘 책방에 있어서 들어갔다고. 그 들어갔으니까 뭐 책들이 뭐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김홍석 교수가 썼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주면서 나 이 책 사가지고 왔는데 교회도 그동안 안 나갔는데 읽어보라고 말이죠. 그 부인이 그걸 그 병으로 힘든 가운데 다 읽었어요. 그러더니 당신도 읽어보라고 말이죠. 그 자기도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뭔가 하니 나 지금까지 교회 가야겠다 하면서도 못 가고 있는데 이제 나 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말이죠. 나도 가겠다고. 그 둘이서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변한 게 민구하니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이게 월급 받는 교사지 스승은 못 됐다 말이죠. 이제 내가 정말 내 제자들을 사랑해줘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꿔와서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한테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한테 오고 해결 못 해주려도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서 사랑할 거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너희들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 손주가 집에 오더니 엄마 보고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애 할아버지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내가 왜 해?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미국에는 노광혜 씨라고 내 고등학교 때 제자인데 그 제자는 또 다른 책을 읽고도 또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 큰 책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사명을 느끼는 거. 그거의 그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뭐든지 그 좀 달라져요. 나도 연세대학교 갈 때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남아서 교육을 하느냐, 그동안 손 떼고 있던 학문을 다 시작해서 교수가 되느냐 하다가 하여튼 뭐 교수가 돼 갔거든요. 갔는데 갈 때 내 생각은 민구하니 기도죠. 주님께서 애께서는 연세 포도밭으로 보내시는데 저를 보내주시니까 제가 모섬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끝날 때까지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연세대학교 갈 때 무슨 훌륭하게 되겠다 뭐 그건 없고요. 그저 모섬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3년 전인가요? 한 4년 전인가 내가 어느 대학에서 뭐 상을 하나 받았는데 뭐 내가 특별한 업적도 없고 훌륭한 직책도 안 맡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받을 자격은 사실 없죠. 그런데 뭐 이렇게 고맙던 인사 내야겠고 그래서 내가 나 사실 상 받을 자격은 없는데 결정했다고 하니까 받긴 받는데 그래도 하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는 민구하니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있다고 그랬어요. 난 개인적으로도 고생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시대에서 사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옳지 않더라고. 세상은 고해와 같은 인생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왜 고해와 같은 인생이 되냐면 사랑이 없는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나는 전쟁 때 애들 많이 이끌고 가난하게 고생했다고.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가정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또 내 힘이 미친 데까지 제자들 좀 위해 줬는데 대학에 가서보다도 어린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정들었다가 6.25 전쟁에 다 흩어놓고 보내니까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 제자들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 살고 보니까요.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도 제자들이 날 더 사랑했구나. 그 느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가. 청주에 오세탁이라고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가 17살, 난 27살 때 만나서 이제 사제관계가 됐거든요. 그게 70년이죠. 그 70년은 걔는 날 잊지 못해서요. 그래서 스승의 날 때도 전화 걸고요. 새해 첫날 때도 이제 꼭 9시 반쯤에 전화 걸거든요. 이 친구가 나보다 귀가 더 어두워졌어요. 요새 전화 걸게 되면요. 못 들으니까요, 제가. 선생님세요?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요. 그냥 좋아할 얘기만 쭉 다 하고서요. 끝나면 내가 서울 가서 한번 배울게요. 그래서 그거예요. 근데 건강이나 자꾸 좀 불안해요. 걱정스러워. 그래서 지난번 한두 달 전에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걔가 87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날 보는 눈빛이 우리 선생님 오셨구나 말이죠.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 있는 교수님들 보고서 의과대학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환자를 정말 사랑하시라고. 네. 예수님은 환자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그 병을 고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되면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안병 선생하고 나하고 평생 이제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먼저 그분 세상 떠나지 않았어요? 그 양구에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끝나게 됐는데 내가 그 마지막 얘기하다가 오신 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고서 내가 오늘 얘기 안 하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얘기 하나 해야겠다고.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는데 강연이 끝내고 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지방의 유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장로님 같습니다. 걔 와서 인사하더니 피곤할 텐데 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비용 선생님 건강 어떠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일을 못 하신다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젊은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는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보다도 정신적으로 공허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안병 선생님과 선생님이 계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책도 써주시고 그게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니까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분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고 지났습니다. 안생님 배웠게 되면 좀 그런 인사의 뜻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다고요. 근데 안생님 병중에 있어서 그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잠들게 되면 할 얘기 없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 놓고 편안히 쉬시라고. 우린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저 마음을 망정 저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다르게 고맙게 생각해 주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그 양국 분들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기념관을 조금만 지어줬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 마음이 그대요. 두 분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고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갈 곳도 없는데 우리 일로 오라고 여기 와서 이제 그래서 그 안생 거기에 갇혔고요. 나도 이제 글로 간다고요. 이제 근데 그 사랑이 있는 고생. 우린 성경 항상 읽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인류 역사에서 예수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린 너무 그 타성에 빠져 쉽게 보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다른 종교도 없고요. 그건 철학도 없고요. 예술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고생을 대신 사랑으로 지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뭔가 인간답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사랑 있는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거 그거 이제 우리의 선택이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암만 생각해도 그 이상은 없을 것 같다. 뭐 그 이상은 건 세상이 요구하는 거지 그 이상은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좀 딱딱해 보이는 오늘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강의 듣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은혜와 감동이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강의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두 분 제자님들, 우리 전 목사님 또 이 대표님은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그런 얘기 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교수님 뵙고 싶은 교수님 만나셨는데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강의하실 때에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했는데 그때 주신 것이 진리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구나. 네. 그런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 들었던 뭐 해결 철학이다, 형이상학이다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교수님의 인품과 온화함과 또 인격과 사랑은 제 기억에 지금도 살아남아 있고요. 우리 동기들 모두에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맡겨진 교인들, 저는 이제 몽골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의 그 다문화 가정들, 또 유학생들, 또 몽골 근로자들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야 뭐 나도 뭐 우리 학생들도 천리 안 들었댔으니까. 네. 나도 85세 넘으니까 조금 천리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아직 철이 아직 안 들었습니다. 뭐 항상 교수님 강의는 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따라 듣다 보면 질문하라 그러는데 질문할 게 없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비틀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의 책임, 의무 이렇게 뭐 딱딱한 거를 교리보다는 진리다. 교권보다는 인권이다. 권위라는 거는 사랑의 대가지 내가 뭐 신학을 많이 하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총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교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사실이요. 교우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예수로 믿고 말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했다.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해할 때는 예수가 인간이냐 아니면 구세주냐 하는 문제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단으로 몰려서 불에 태워 죽었고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면 이단으로 몰려서 수없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를 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이고 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신학적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거는 검은색이고 흰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있을 수 없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느냐. 그게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그러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논쟁이 하찮은 논쟁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를 떠나서 그분의 삶을 나의 세계관으로 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해서 살으면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교수님 그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 길인데 그것이 하나의 은총의 선택이죠. 그것도요. 내 노력만으로서 한 건 아니고 은총의 선택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져본 사람은 나는 마음의 준비만 했고 채워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은총의 선택이고 또 이렇게 이 나이가 돼도 이렇게 친구들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이렇게 쭉 보면 내 인생은 운명은 아니었고 하나의 섭리였다. 주님의 뜻이었다.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나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되는 것이 신한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어떻게 되냐는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고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야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정말 그 제목만 들었을 때는 왠지 딱딱해 보이고 엄청난 규율과 또 법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법이나 규율보다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또 책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